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요, 동그라미를 잘 쳐주세요. 응?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후.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한 자기의 제자를 여기 예후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서 열왕기하 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9장 6절 말씀인데, 여기서 청년은 엘리사의 제자 젊은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노니. 지금 하나님은 이 예후를 이 아합의 아들 요람 대신에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합 족속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릴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합 왕의 족속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특히 이세벨은요, 그 바알실 아세라실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아들 딸이었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물들었는지 하나님은 참다 이제 참지 못하시고 이 나라를 뒤엎어버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되 깊이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참되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사실. 우리도 여러분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과 더 나쁘게 살아가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길이 참으시긴 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아합 족속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예후와 비슷한 능력이나 비슷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앞에 보면 이 예후가 있던 그 땅에 지금 군대 장관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자, 5절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비슷한 위치에 있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가 특별히 장군들 위에 장군이 아니라 여러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예후를 불렀어요. 왜 예후를 불렀겠습니까? 오늘 이 예후를 불러가지고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삼고, 아까 읽었죠? 이제 너는 아합 족속의 모든 가문을 치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뭐 뒷문으로 도망가고 다시 예후가 이제 장관들 있는 데로 나옵니다. 그 장관들이 말합니다. 그 미친놈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섬들 이런 바위덩어리 같은 데 놓고 예후를 그 위에 앉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 예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되면 왕이 둘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고, 또 원래 왕이었던 요람이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한 말에 두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후는 지금 자기가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원래 왕인 요람과 이세벨과 그의 아합의 가문들을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으로 추대된 예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이스르엘이라는 땅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왕이 평소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별장과 같은 곳입니다. 별장. 그래갖고 더운 때나 아니면 요양이나 병이 들어 아플 때 치료를 받거나 이런 때 가던 그 땅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글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이 달려오는 그 모습을 파수꾼이 봤습니다. 그 요람에게 파수꾼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리로 향해 달려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냐 물어라, 이렇게 이제 임무를 맡기고 그 사람을 한 사람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예후 앞에 서서 왕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더이다 라고 물었더니 이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평안한가 이런 뜻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잘 됐는가, 평안한가, 샬롬 이런 뜻입니다. 요람은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왕으로서 이제 저 군사들이 달려오는데,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은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평안히 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요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던 요람, 이세벨 이런 사람들의 평안은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인가? 샬롬의 관계인가? 아니면 이 요람과 이세벨처럼
평안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이럴 단계인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자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기다려요. 계속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파수꾼이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누가 달려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 말을 모는 이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남시 그 병거 모는 것이 남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을 미치게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난폭운전에다가 과속운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아마 이 사람은 말을 탈 때마다 막 쏜살같이 달리고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이렇게 모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이해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급하고 무엇이든지 빨리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열을 불같이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잘 판단되는 게 뭐냐 하면 차를 몰 때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점잖게 보이는 사람도 차 운전대만 잡으면 오늘 이 예후처럼 미친 듯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표현을 뭘로 합니까? 차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차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왕이 된 예후가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 아합의 모든 가문을 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말을 몰았는데 미친 것처럼 몰며 지금 요람에게 달려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이 여럿 있었잖아요. 여럿 있는 가운데 하필 왜 예후를 왕으로 선택했겠습니까? 바로 그의 성격, 말을 미치광이처럼 빨리 달려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의 급한 마음, 미치광이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성격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는 왕이 되자마자 속전속결로 바알 숭배자들을 지금 다 잡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평소에 급하고 미치광이같이 달리고 판단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급하게 판단을 하고 지금은 달려가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 정말 미치광이처럼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후는 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요람과 또 그의 바알과 아세라 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마침내 그 아합의 그 아내였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세벨까지 죽여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운 그런 왕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과속운전, 급하고 불같은 성을 내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후의 아마 인생에 있어서 약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후의 이 인간적인 최대의 약점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해봤지만 바꾸어지지 않는 나의 최고의 내가 생각하는 약점이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약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 약점을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약점은 나도 고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미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 우리를 가르칠 때에 베넷병 씨는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나의 약점이 한두 가지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점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후에 가장 약한, 급하고 과격하고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이스라엘 요람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 예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약점인 것 같지만 그 약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바로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점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가운데 나의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후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정말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 이런 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